오늘은 이제 8부죠. 네, 교회와 성례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챕터의 사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사실 교회를 살펴봄에 있어서 사도들을 제껴두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없겠죠. 일단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사도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이 훗날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을 좀 혼동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랍비적인 가르침을 받은 무리에 속하여 배우는 자 모두를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들은 제자였지만 모든 제자가 다 사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는 이제 보냄받은 자라는 직접적인 표면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님은 이 히브리서 3장 1절을 주석하시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계시자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직과 계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사실 그 내용들 가운데도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할 권위를 위임받는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과 계시하는 것과 사도직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일단 요 내용은 진짜 꼭 기억하셔야지만 돼요. 사도는 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위임받았으며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도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도가 누구냐 이걸 좀 알아야 되죠.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는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는 12제자가 사도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죽은 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교회는 마띠아를 뽑아서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12사도 외에 이방인의 특별한 사도로서 바울 사도를 거기에 더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죠. 첫째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제자, 둘째로는 부활의 증인, 그리고 셋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시고 위임하신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앞서 사도라는 직분이 계시,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 사도들이 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사도가 말해야 되는 핵심적인 요지는 이 사도의 조건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첫째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그 하나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의 의미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 사도들이 전해야 될 어떤 핵심적인 한 부분인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 사도들이 전해야 될 가르침의 핵심 가운데 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생전의 공생애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행적들과 이적들과 가르치심의 의미, 이것들이 사실 사도들이 전해야 될 가르침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의 직분으로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도권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보여주신 기적으로 입증되고 계시의 사도적 대리인으로서 그 권위가 확증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계시의 사도적 대리인. 그래서 사도직은 철저히 계시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잘 놓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살아있는 사도가 없는 거죠. 성경만이 유일하게 오늘날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일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2항에서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도직이 계시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2항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항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1장 1항을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본성의 빛과 창조의 섭리의 일들은 사람이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것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관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자신의 교회에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후에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육신의 부패 및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로 인해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계시가 종결되었다. 이 말은 사도직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말과 다 연결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직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밀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사도들이 사실 교회의 터라고 했을 때 그런 맥락에서 교회의 근본적인 터가 뭐다? 결국 계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계시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계시보다 위에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런 사고가 나온 겁니까? 교회가 공회에서 정경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경을 인정했으니까 그 권위가 우리가 더 높지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 사도직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계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은 이 계시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적어 놓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2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여기서 선지자들은 신약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사도와 구약의 선지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다수의 주석과 개혁주의 계열의 어떤 견해는 여기서의 선지자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파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것보다 지금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볼 것은 터라는 표현이에요. 터. 칼빈 선생님은 본인 주석에서 이 터라는 말에 주석하시면서 터는 한 번밖에 놓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터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는 반복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일단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75챕터에서는 첫째로는 사도직은 철저히 계시와 연결되어져 있고 계시는 종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직은 반복될 수 없다. 더 이상 이 시대에도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어떤 특별 계시로서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서 사도직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와 연결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계시와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들도 여전히 자기는 특별 계시, 직접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렇게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 아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바울 사도가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잖아요. 이런 것을 바울 사도가 어디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는 이 표현의 가운데 이 주석을 칼빈 선생님은 비정상적으로 이제 출생되어진 세워진 사도라는 표현들을 이제 그 의미로서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WBC 주석에서는 이 내용들을 이제 시간적으로 그가 공생애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시간적인 특이점이 있고, 또 그는 질적으로도 교회의 박해자였다라는 어떤 질적인 비정상성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의 말씀을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뭘 많이 기록했습니까? 성경을 많이 기록했죠. 서신서나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계시를 기록해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 바울 사도를 그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또한 사도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와 사도는 동의어가 아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고 사도는 자신에게 위임한 자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보냄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셨다. 오늘날에는 성경적 의미의 사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사도의 권위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국 이 계시를 전할 수 있는 어떤 공적으로 위임받아 세워진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본질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시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주일에 나눈 말씀과도 사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 가운데 교회가 기도해야 될 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그 본질적인 계시를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이 사명을 잘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교회의 가장 우선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6챕터 이제 교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주님께 속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사람들이다. 이 밖에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 구속받은 자들의 무리, 성도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 등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교회는 불려집니다. 그런데 저는 밑에 부분에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에클레시에스티컬 왜 형용사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로는 밖으로 불려내어진 자들이라는 뜻의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 지식이 미천해서 이 깊은 뜻을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형용사적인 표현입니다. 교회적인 교회의 이런 표현인데 어쨌든 맥락은 에클레시아를 말씀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죄에서 건져내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선택받은 자들의 무리이며 모임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언제나 부정한 것이 섞여 있다. 그리스도를 입술로 찬양하는 사람이 반드시 마음으로도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심으로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로 만드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의 임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의 외적인 그런 모습들 있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하는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지고 건징이 적절하게 집행되어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순수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교회가 또한 감당해야 되는 의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이 표현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대로 이 똑같은 문구 우리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런 교회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한 니케아 신경의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고백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의 어떤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거를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속성만 있으면 되냐? 이것을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외적이고 가시적으로 좀 드러내는 교회의 표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교회의 표지가 있는 거죠.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건징. 그래서 이 속성은 그런 어떤 속성들 본질적인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존재론적인 신학적인 그리고 세 가지의 교회의 표지는 가시적이고 어떤 판별 기준으로서의 외적인 어떤 조건들, 표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단일성이나 거룩성이나 보편성 설명을 이제 해놓고 있으신데 보시면
교파위에서 갈라지긴 했지만 선택받은 자들은 주님에 의해서 한 믿음, 한 세례로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나라와 민족을 그 구성원으로 포함한다라는 의미에서 보편적이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사도의 가르침이 기초가 되고 그 가르침으로 다스린다라는 의미에서 사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 생각할 때 이 교회의 거룩성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객관적 거룩성이 있고 주관적 거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 아니죠. 어쨌든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객관적 거룩에 의해서 거룩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하더라도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객관적 거룩성이 있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적용되어져 가며 교회가 그 거룩함이 발현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걸 주관적 거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단일성에 대해서 로만 가톨릭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것을 제도적인 어떤 통일성을 이 단일성에 둡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진 않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사도성에 있어도 그 로만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단일성과 사도성을 되게 교회의 규범과 질서와 어떤 제도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두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회는 사도적이고 사도적 교회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로만 가톨릭 교회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로만 가톨릭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단일성은 이런 한 믿음 안에서의 어떤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어떤 제도적인 어떤 사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성의 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사도성을 말하는 것이다. 교리적인 일치성.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온 그 사도적 가르침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사도성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사실 의무이고 특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사실 이거는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했다라는 의미에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 바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 안에서 필연적으로 거듭남에는 공동체성이 그러니까 교회됨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모순된 말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여하는 것, 연합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공동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과 교회의 양육과 징계에 복종하는 것, 교회의 사명의 증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엄중한 책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불린다. 사람의 몸이 많은 부분의 협력과 의존으로 연합하여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각각은 몸 전체를 위해 공헌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자질을 부여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단락에서의 많은 부분의 협력과 의존으로 연합하여서 기능을 발휘한다라는 이 생각이 단순히 어떤 개교회 안에서의 여러 재능들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여러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 교파들. 우리가 뭐 이단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 사실 교파 안에도 건전하고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많습니다. 뭐 BNF 성모견 안에도 뭐 나사렛 교단도 있고 저는 나사렛 교단이 그렇게 큰 교단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뭐라고 그러셨 그 이제 엄명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나사렛 교단 목사님이신데 같이 수요일마다 설교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교단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저야 뭐 사실 뭐 말할 것도 없는 아주 진짜 뭐라 표현해야 돼요.
에티오피아에 가면 떼프라는 게 있는데 겨자씨만한 교단이죠 진짜. 그래서 뭐 낄 것도 안 되지만 이제 합동 교단 목사님들이 제일 많으니까 이제 합동 교단 목사님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그 나사렛 교단 목사님이 그랬어요. 합동이 미국 오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이렇게 뭐 많지만 사실 나사렛 교단이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훨씬 많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나사렛 교단, 뭐 그 외 침례 교단, 여러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단들이 각자의 그 안에서 우리가 믿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여러 교회들 교파들이 또한 각자 하나님의 큰 어떤 작정과 섭리 안에서 또 교회적인 역할들을 각자의 어떤 주신 역할들에 따라서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교회의 어떤 단일성이라든지 뭐 사도성, 그래서 뒤에 뭐 이야기 나누겠지만 타협할 수 없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큰 범주 안에서 서로의 어떤 한몸됨을 인정하며 충분히 연합하고 교제하며 한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그런 맥락에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지역의 연합회들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어떤 교회적 연합 속에서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아름다움과 어떤 영광들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지역 안에서도 이제 연합회 활동들을 하는 것이고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이러한 교회의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옳다, 우리만 맞다라고 생각하며 점점 더 골방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우리만 어떤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가라는 것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 그렇다면 그런 참 교회의 표지가 뭐냐? 내적으로는 그런 네 가지의 속성들이 있는데 그 사실 이 주관적으로 누구나가 다 우리는 다 그렇게 단일성과 뭐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이 다 있어라고 누구나가 말하면 그럼 다 그 교회는 참된 교회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논지를 이제 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어떤 참교회의 표지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수없이 많이 퍼져 있고 개인은 물론 조직도 배교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하고 합법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의 본질적 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참교회의 표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규정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는 것, 제도를 따라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 교회의 권징을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모든 것을 확언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뭘까요? 가장 처음은 사도신경의 내용들이죠.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들이 지은 건 아니지만 4세기경에 이제 최초의 뭐 정리된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300년대경에 사도신경에 정리된 내용들이 사실 가장 어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핵심적인 요약이고 정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외에도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뭐 에베소 칼케돈 회의에서 또 삼위일체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그다음 뭐 이신친이 같은 경우는 뭐 그 외 종교개혁 때에 뭐 이제 속죄의 어떤 이런 부분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복음주의가 이제 자유주의와의 어떤 이런 논쟁 가운데서 Five Fundamentals라고 하는 이 5가지 근본 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근본주의가 막 나오고 예전에 우리 한번 나눴었죠. 기독교 역사 쭉 살피면서 그 Five Fundamentals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내용이 이거예요. 성경이 무효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다음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그 기적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른 교회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했죠. 자유주의 교회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이 Five Fundamentals는 사실 되게 협의의 어떤 개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 기독교 핵심 전체를 다 대변한다라고 할 수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참됨을 선포하는 어떤 기준들
교리를 제공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속죄에 대한 교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한된 어떤 것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준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 뭐 그것은 이제 나중에 뭐 도르트 신조에도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긴 하지만, 그리고 구원의 필수적인 그 밖의 교리들을 공식적으로 부인할 때 교회는 그릇되거나 배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리하자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교회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 말씀의 기준, 참됨의 기준은 뭐다? 사도신경을 비롯한 에큐메니칼 신조와 그 이후의 시대 가운데 제정된 여러 신앙 고백의 내용들, 그리고 교리적인 고백들, 이것들이 참된 교회가 선포해야 될 복음의 핵심을 기준하는 어떤 기준점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 핵심적인 그 내용들에 담겨 있는 어떤 핵심적인 교리들을 부정하면 사실 이제 교회가 좀 그릇됐거나 좀 배교한 교회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사도 열심히 배워야 되고 교리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는 사실 교리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리에 따라서 교회의 역사가 계속해서 변천되어져 왔고 또 진행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학 분과 안에 그래서 교회사,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이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도에 따라서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성례전을 부인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교회를 오류에 빠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신앙 고백 가운데 성례에 대해서 매우 큰 비중을 두고 강조하는 신앙 고백서가 뭐가 있죠?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성례에 대해서 많은 어떤 강조를 둡니다. 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성례를 대하는 좀 차이가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례를 어떤 맥락에서 다루고 있습니까? 구원론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성례를 교회론의 맥락 카테고리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의 거의 중심에 성례가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걸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강조의 차이인 거죠. 강조의 차이.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개인의 어떤 위로, 어떤 이런 부분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성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좀 더 교리적인 어떤 체계,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례를 교회론 쪽에서 다루면서 참된 교회의 표지들이 무엇인가라는 거 하는 것, 참된 교회는 성례를 어떻게 다루고 인식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교회론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회에서 막 성례를 어떻게 시행했다고요? 성례를 믿는 자에게 주지 않고 성례를 시행하면 믿음이 생기겠지라고 하고 막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성례를 막 이렇게 성찬을 시행해갖고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이제 그거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다 복합적으로 결부되어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다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성례라고 하는 것, 특별히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세례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그래서 성례가 무너진 것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의 하나의 너무나도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해요. 누구나에게 세례를 주는 거. 왜 교회가 오늘날 회원제를 다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래 예전에는 세례가 이렇게 막 주지 않았죠. 세례 받는 게 정말 오랜 시간을 교육하고 검증하고 확인해서 교회 회원됨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로서 이제 이 세례들을 시행을 했는데, 뭐 오늘날에는 뭐 규모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나이 되면 다 그냥 세례 받으라 하잖아요. 뭐 와서 얼마 안 됐으면 이제 세례 받으셔야죠. 막 이렇게 해서 세례 받고 나서 또 안 나오고 막 교회,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회원권에 대한 인식조차도 되게 그게 낮아져 버리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의 가치, 교회의 질서를 그렇게 무시하는 영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사실 성경적인 근거로 해서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도 명백하게 적용해 놓았다, 작성해 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성례가 좀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어쨌든 로만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루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이런 공제설이라든지 어떤 이런 화채설의 영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제 성찬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기념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에서 성례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루터 선생님, 루터파가 화채서를 이야기할 수 공제서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루터 선생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도 편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믿을 때 예수님의 육신으로는 재림 때까지 하나님 곁에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다라고 우리 믿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 믿지만 루터 선생님이 공제서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육신은 편재하실 수 있는 육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받을 때 그 아래 함께 육신적으로도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성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면들을 좀 바로잡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좀 강조점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행함, 교회의 권징은 때로 그 엄격함과 정도에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릇되게 적용된 나머지 더 이상 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완고하게 추잡하고 악질적인 죄를 허락하고 행하며 그것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참 교회의 표지를 나타내는데 실패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험성도 있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권징을 바르게 시행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장 사항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사항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날 권징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또 일부 이단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좀 잘못된 행태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30장 사항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러한 목적을 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은 이제 3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질에 따라 견책, 일시적 수찬정지, 그리고 출교의 절차를 진행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주목해 볼 표현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질에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성질에 따라.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똑같은 기준과 내용에 따라서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혼자 갔다가 두세 사람이 갔다가 교회에 알려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해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철저히 개인적 성향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 범죄. 그리고 공적인 범죄에 대한 것들도 있죠. 디모데전서 5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에서의 그 책망이나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던 것이나 고린도전서 3장에서의 어떤 음행에 대한 책망 같은 경우들은 공적인 책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뭐냐면 최근에 불거진 일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왜 어느 교회에 가면 이 어느 교회였다고 했더니 그게 신옥주라는 사람 교회였는지 또 다른 교회인지 모르겠지.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근데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이 퍼포먼스를 하는 교회들이 꽤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겁할 내용들도 막 다 얘기한대요. 막 와서 막 박수 치고 막 같이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그것이 참된 회개다. 앞에 나와서 내 정말 은밀한 내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공회 앞에서 다 털어놓고 고백하는 게 이게 참된 성경적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사실 교회의 권징, 죄 범한 것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모든 죄를 다 그렇게 공회 앞에, 그러니까 그 어떤 처리의 결과들은 공유할 수 있지만 어떤 개인적인 은밀함들을 다 그렇게 공유하고 공개하고 밝히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징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징의 근본적인 목적은 회복에 있는 겁니다. 회복에. 그래서 그 죄가 타인과 더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개인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해가 되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개인에게 권면하고 개인에게 권징하여서 그 개인이 그것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다시 온전해지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몰랐던 사람들에게까지 다 알게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의 어떤 처리, 권징의 어떤 원리와도 사실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영향이 교회적이고 너무나도 중차대할 땐 당연히 공개적으로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좀 선우가 적용이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이 느꼈을 때 괘씸해. 그러면은 막 나랑 뭐 가깝지도 않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괘씸해. 그러면은 별거 아닌 죄인데도 막 그거를 엄청난 죄로 해서 막 건징을 하고, 정말 나랑 가깝고 교회에도 엄청난 힘이 되고 막 유력한 사람이고 막 이러면, 에드워즈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해부학 책을 막 보고 막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막 그런 걸 보면서 막 음담패설을 하고 막 이랬는데, 건징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다 누구의 아들이다? 교회 직분자들의, 중직자들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건징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해갖고 결국 누가 쫓겨난 거예요? 목사님이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가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누군가의 건징의 정도도 차이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 이것도 건징을 설령 시행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고, 그것은 교회에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참교회의 표지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언제나 건징의 궁극의 목적이 그 형제의 회복함에 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것을 상황과 원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건징들을 시행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참교회라고 한다면 모두 참교회로서의 크고 작은 표지들을 가지며, 교회의 개혁은 교회가 계속해 나가야 될 끝없는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건징을 바르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성례를 그릇되게 행하고 있는 적이 없었는가? 말씀을 정말로 신실하게 바르게 선포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 표지들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 일을 위해서 당회가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시찰회가 있고, 이 일을 위해서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점검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따라서 우리는 말씀 전파와 성례와 교회의 건징에서 더욱 성경의 부르심에 신실해져야지만 됩니다. 요 세 가지는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참교회는 그릇되고 배교적인 교회와 구별되는 표지를 분명히 가진다. 복음 선포는 합법적인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너무 위험한 교회고 좀 의문점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둘째로, 성례를 남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시행하는 것은 참교회의 표지다. 이단과 중한 죄에 대한 징계는 참교회의 표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8 챕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추방될 만큼 심각한 죄는 오직 한 가지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다. 교회가 징계해야 될 심각한 죄들이 많다. 그러나 징계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그중에 출교는 가장 마지막 단계다. 거기까지 가게 만드는 유일한 죄는 그러한 과정을 시작하게 한 처음 단계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출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처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죄 소재, 이런 어떤 죄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들을 따라서 대죄 소재 막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파급력이나 영향력, 이런 것들로 죄의 어떤 경중을 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죠. 제가 어디서 읽었던 말씀이죠. 어쨌든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가벼운 죄가 없고, 또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할 만큼 중한 죄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사실 죄의 경중은 어떤 그 자체로도 있긴 하지만 핵심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냐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 출교까지 가게 되는 결정적인 모습이다. 그냥 단지 어떤 객관적인 죄, 이 죄 졌으니까 너 나가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본질적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네. 출교는 교회의 징계 중 가장 극단적이며 회개하지 않은 죄인을 신실한 자들의 공동체에서 제외시키는 일이다. 제가 좀 전에 교회에서 나가라고 표현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출교는, 성경적 출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출입도 못하게, 발걸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출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나요?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그럼 그 사람 다음부터 주부터 예배드리러 못 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성경적 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잖아요. 이방인과 세리가 예배 못 드립니까? 예수님은 찾아가셨잖아요. 대화하셨고 식사하셨고, 단지 그 사람이 거듭나야 될 사람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형제로 여기지 말고 언약적 교제를 갖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지,
예배도 오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불신자들도 여기 예배당 오면 안 됩니까?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출교를 당한 성도들도, 이제 성도라고 부를 수 없지만 그런 분들도 다시 그 다음 주에도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성례에 참여할 수 없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교회의 언약적 교제 가운데 함께할 수 없고 교회의 모든 어떤 회원으로서의 권리들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매고 푸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추론해낸 것이다. 징계의 책임은 교회에 주어졌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는 출교를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될 세 단계를 말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두세 증인이, 그리고 교회에 이야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교회는 더 이상 그 사람과 교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출교를 비롯한 모든 건징의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다시 교제권 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징계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것도 맞는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본체만치 하는 거죠. 그냥 막 우리끼리 막 재밌게 대화하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기 다 시키고 싶어. 나도 저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고 싶어. 나도 성찬 다시 하면서 나 가족의 교제를 그 끈끈함을 다시 맛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걸 교회 나가면 어디서 봐요? 또 다른 교회 가겠죠. 요새는 뭐 그 검증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출교는 이런 맥락이다. 그를 그 공동체에 속하였으되 언약 공동체에서의 배제함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범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가 누렸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회개하게 하여서 다시 언약의 공동체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궁극적이다. 이 출교에. 그래서 핵심은 성찬에 참여하냐 참여하지 못하냐예요. 그래서 수찬정지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막 그 황제하게 너 수찬정지 막 이러면은 막 벌벌벌벌 떨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아니 뭐 성찬까지 그냥 안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게 막 벌벌 떨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사실 성찬에 대해서 되게 잘못된 모습이긴 하지만 되게 그 가치를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높게. 근데 사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이제 가치를 지니는 거죠.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표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성찬에서 배제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권징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약적인 모든 교제까지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은 엄청난 이제 징계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어디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출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죄지은 자에게 그의 죄를 일깨워주는 것이다. 칼빈 선생님은 교회의 징계를 건전한 교리와 질서와 연합을 위한 최고의 도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출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징계는 범죄하는 형제들을 바로잡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온 덩어리에 퍼지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존귀와 복음의 거룩한 신앙 고백을 옹호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니,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치심을 악한 자들과 회개치 않는 범죄자들이 짓밟음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의당 온 교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그것이 이제 죄인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성찬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제를 끊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아마도 죄인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교회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죠. 권징의 목적. 개인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인 것이고 교회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가 권징을 행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는 뭐겠습니까? 개인의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교회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권징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대해서도 그럴 수 없지만 죄인의 영혼에 대해서도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치시고 뭐 돌이키게 하시겠지. 뭐 이런
내가 괜히 말로 불편하게 했다가 어차피 돌이키지도 않을 거 관계만 불편해지고 서먹해지게 내가 뭐 못하라고 뭐 말하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권징 앞에 보시면 권징에 다루면서 예전에 제가 성경적 교회론 우리 교회론 배우면서 권징은 교회의 어떤 공적 권위로서만 행하여지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징은 그러니까 권면 권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권면은 사실 모든 교회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다른 성도가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은밀하게 찾아가서 물론 엄청나게 기도하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인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성도의. 근데 아무도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죠. 그 두 가지 원인이 뭐다? 죄인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교회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징계는 그리스도가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죠. 너무 느슨해져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징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혹은 지나치게 엄격해져서 하나님이 명하신 자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생각하기에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극단의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권징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중간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 아예 권징을 하지 않고 어떤 교회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권징을 막 시행하는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오류를 다 우리는 경계해야지만 된다라고 스프롤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징계가 사소하고 작은 일들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하찮은 일에 매달리는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화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서로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의 내용들을 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죄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입을 다물고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선적인 덕목이고 또 한 가지 정말로 누군가가 그 영혼을 파괴할 만큼의 극심한 죄악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 정말 사랑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라도 어쨌든 간에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할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된다. 권면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갈 때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서라도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죄악들이 변하여지고 돌이켜지기를 위해서 정말로 그 일을 내 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사도들의 일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기의 일로 여기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있지 않지만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뭔가 우리가 기도 어떤 부분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그것이 내 일인 것처럼 정말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고 또 지혜롭게 때로는 권면할 수 있기를 또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 성도가 또 죄를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오류를 깨닫고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속한 것과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교회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고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권징, 성경적 권징, 사랑의 권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출교는 교회의 징계 중 마지막 단계다. 하지만 이 출교는 교회를 완전히 발도 못 붙이게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출교를 당할 만한 죄는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회개치 않는 죄이다. 출교의 목적은 그 범죄자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보호하는 것에 있다. 교회의 징계는 지나치게 느슨해서도 안 되고 또 지나치게 가혹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서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기본적으로 마음 가운데 갖고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의 여러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셨고 그러한 또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우리가 잘 돌보고 성경적으로 잘 세워가며 그 질서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이미 허락하신 교회의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영광을 더욱더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에 가장 우선된 제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많은 그럴듯한 일들을 하고 싶은 우리의 그 마음에 거룩한 열정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나누는 내용들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더 충성하기를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더욱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성경적 교회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발현해 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실제적인 생명의 거듭남과 회복과 성장과 또 견고하여져감의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 우리가 참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교회의 질서 또 어떤 교리에 대해서도 무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더 열심히 배워가게 하시고 그 배운 바가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또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잘 자라가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잘 계승해가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